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받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그 청결케 되기 위해서 제사 의식이나 또 정결해지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가 쓰는 물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짐승도 정결의식을 치르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를 청결하게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 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옛 사람의 몸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주님께 연합되게 하셔서 새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를 청결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된 그 은혜. 그래서 신약의 헬라 언어로 카타로스라고 그런 단어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축복을 청결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제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는 자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했습니까?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내 자녀가 먼저 가게 된 이유를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안함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시로 담아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송할 텐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곡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게 될 때는 평안함이 없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안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했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가 한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러 오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안, 평강, 화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럴 때 또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과 고난이 오는데도 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그 써놓은 글씨가 에이레네 헬라어 단어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위해서 좀 찾아본 겁니다. 그 뜻은 평강, 평안, 평화, 구약에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데요. 개인적인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는 평안, 그런 내용도 있고, 화평이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안정을 의미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모든 뜻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나라와 로마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복, 팔복을 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덟 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딸은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 저는 영어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좀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되도록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고 그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죄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원수, 대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원수 관계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헐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지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평안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요,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이 없이 막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청년들, 전문인들도 보면 뭔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막 그렇대요. 어떤 사람은 막 상사에게 돈도 갖다 바치고 막
막 아부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럴 힘도 없고 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밑에 후배가 승진하면 선배였던 자기는 그만둬야 된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후배가 자기 위해서 승진해 있을 때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을 어떻게 때울 것이냐,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격은 그렇지 못한데 많은 사람과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는 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평안함은 잠시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바로 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예배의 전제 조건이 너도 화평을 실천해라 그런 의미예요. 형제가 서로 화목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어떤 좀 이익을 얻어야 되고 이런 나의 권리와 뭔가 화평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선택되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평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권리가 약간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겠죠. 만일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졌던 것을 화평케 하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도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를 많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코너에 몰리게 되고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종교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는 자가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지금 끝물이라 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재앙이 임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교회는 커지고 많아졌는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타락할 때 재앙이 들이닥쳤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근대화되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이 언제 터졌냐면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총회하다가 막 성찬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모든 교회가 저 낙동강 거기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 부산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다시 믿음과 은혜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이런 중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답답하니까. 왜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낼까요? 안 지면 문제가 오니까, 안 지내면. 이사 갈 때도 그냥 아무 날 편한 날 가면 되는데 손 없는 날 택해서 가거든요. 저도 이사 가는 그 집이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 없는 날이래요. 저희 5월 6일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한 10만 원인가 더 비싸요.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펴는 것이죠.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교회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냥 평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임하는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거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형제를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을 빌어라. 악을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유가 뭐죠? 내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오히려 형제에게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가만두란 말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 뒤에 말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 꼭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행복해지도록 조금 복이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주인의 집에 형통케 되는 복이 임했죠. 우리 기독교인의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가 머물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죠. 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조그만한 식모살이라는 소녀 하나 때문에 나아만 장군과 그 집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됐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일컫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좋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고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이게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빛,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이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부터 교회를 와요. 살만하고 편안한데 교회 왜 오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 오늘날만큼 평화, 화평케 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운 때가 없어요. 막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게 너무 심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되어버렸죠.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극한 충돌로 막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셨던 분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우리의 현장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직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막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평화를 심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주고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길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희생, 내 편안함, 내 안식, 나의 이익,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한 가정도 보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은 걸려도 그 가정은 전부 복음화됩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지금 저희 집사람 집안도 그렇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위하여 전문 분야를 두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화평케 하는 자는 내 자녀다 말씀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또 5월 한 달을 바라보면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조건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머무는 현장에 화평케 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